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호를 마음껏 부르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할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하늘에서 영광 찬양 받으시옵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빛에 비춰주시고 생수를 마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지성소까지 올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나올 때 말씀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또 성령께서 말씀하심을 따라서 말씀을 전가하기 위해서 준비하지도 못했고 준비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로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따라서 말씀을 전가할 수 있기 원합니다. 주 성령님 종의 입술과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전가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광 찬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이 책자를 소개를 드립니다. 제목은 내 사랑 나의 하나님, 이수숙 집사님 간증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여러분이 다 교회 카톡을 통해서 다 보시고 들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내용은 벌써 작년도 8월 5일부터 시작을 해서 9월 5일까지 마침 마감이 됩니다. 딱 한 달 동안에 이수숙 집사님이 이 땅에 마지막 사는 동안에 그가 어떤 고난을 통과했고 그가 어떻게 아픔을 이겼고 그가 어떻게 혼이 거듭났고 그가 어떻게 생수를 마시고 생명의 떡을 먹고 그 혼이 거듭나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생명 받았느냐 부활 생명 받기까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달 동안에 이거 이루는 겁니다. 한 달 동안에. 1003년 반 적그리스도 통치 기간 동안에 1003년 반 기간 동안에 우리 믿는 성도들이 그 환난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고 또는 생명을 받아서 천열매 성도로 혹은 순교자로 혹은 신어드린 무리로 그렇게 올라가는 내용이 1003년 반 동안의 과정입니다. 그 3년 반 과정을 이 집사님 한 달 동안에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서 인간이 겪을 수 없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서 한 달 동안에 이 말씀 이룬 겁니다. 이분이 어떻게 이 말씀을 이루었고 어떻게 신앙생활했고 그 아픔과 고통 가운데 어떻게 주님을 의지했고 그분이 어떻게 삶을 살아서 믿음으로 승리했고 그래서 그 혼이 거듭나서 생명을 받기까지 그래서 극히 짧은 시간이지만 그가 지성소의 삶을 맛보고 누렸어요. 지성소까지 맛보고 누린 삶을 살았어요. 마지막 편지에 그걸 썼어요. 마지막 편지에 그걸 쓰고 여기 머리말의 끝부분에 그런 이런 간증을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기 직전에 내용을 카톡으로 보낸 내용이 저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많이 아픔도 혹은 괴로움도 혹은 고난도 혹은 여러 가지 물질적인 여건이나 사회적인 세상적인 고통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많이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그걸 다 이기고 승리하느냐? 그걸 다 이기고 승리해야 그리고 부활체험을 얻는다. 그런 과정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 달 동안의 그 아픈 과정을 세세하게 기록이 돼가지고 서로 왕래하고 편지한 내용입니다. 주로 그분이 우리 교회 혹은 저에게 보낸 내용이기도 하지만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신앙생활의 목표가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는 내용들을 알고 싶다고 하면 이 책을 다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천국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꼭 필독해 봐야 됩니다. 이 책은 이수석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수석 집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걸 쓰게 하셔서 이걸 보낸 겁니다. 죽어가는 고통 가운데에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이걸 카톡을 보내고 쓰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그 내용도 신앙적인 내용과 그 줄거리가 흩어짐 없이 일목요연하게 활짝 분명하게 아주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어떤 과정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혼들이 겁나고 혼이 겁나서 생명 얻느냐, 그런 과정을 압축해서 한 달 동안의 내용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를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주신 선물이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고, 우리 교회는 이기는 자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다. 이걸 우리가 받아서 읽고 우리 신앙생활 적용시키고 이걸 많이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뭔지를 보게 하고 깨우쳐 줄 필요가 있다. 구약의 모든 내용들은 우리가 읽고 보고 듣고 깨닫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신약의 모든 내용은 우리가 읽고 보고 듣고 연구하고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신약의 모든 내용은 하나도 그런 게 없어요. 천국이 비밀이요. 천국이 비밀이요. 그래서 그렇게 오랜 동안 2000년 동안 믿어오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에 수십억에 믿는 사람들도 천국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천국이 뭔지 몰라. 천국이 어떻게 생겼고 거기 왜 가야 되고 누가 가야 되고 어떤 방법으로 가야 되느냐 어떻게 갈 수 있느냐 아무것도 몰라. 전 비밀이야. 지옥도 비밀이야. 지옥 비밀이야.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지옥을 아는 사람 거의 없어요. 불못도 비밀이야. 하나님의 생명도 비밀이야. 구주의 생명도 비밀이다. 우리가 이 생명, 구주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올라갈 텐데 그 생명의 본질이 뭐냐? 그 생명 어떻게 그 생명 받느냐? 어떻게 그 생명 우리가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취할 수 있느냐? 그 생명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전 비밀이에요. 신약의 모든 내용의 비밀이다.
이런 비밀을 나는 우리 교회에 다 펼쳐주시고 다 보여주시고 다 알려주셨어요. 이건 작은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는 온 세계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교회가 있어요. 우리나라만 해도 교회가 몇만 개 돼요. 근데 문제는 교회가 뭔지 몰라. 교회가 뭐냐? 심지어 예배당 건물이 교회라고 그래. 교회가 뭔지를 몰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교회는 한 몸이 돼야 돼. 내가 교회에서 한 몸이 된 사람이라야 총갈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가 있어요. 교회가 돼야 한다. 오늘날 교회 시대에 하나님의 갈망은 교회로 얻으시는 것이에요. 그 교회가 뭐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의 집으로 된 교회를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갈망의 뜻이에요. 하나님 그래도 교회를 얻고 싶어 하셔요. 그 교회가 완성되어야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수 있어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갈망은 교회 완성이에요. 교회를 얻으시는 것이에요. 사단 마귀의 최대 목표는 뭐냐? 교회를 깨뜨리는 거예요. 교회를 깨뜨리고 교회를 와야시키고, 그래서 교회가 하물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사단의 최대 목표가 그거다. 내가 교회 다닌다고 난 교회가 되느냐? 지금 교회를 완성돼 가고 있느냐? 난 교회를 건축하고 있느냐? 아직 우리 혼이 거듭나지 못하면 내가 교회를 건축하고 싶어도 건축할 수가 없어요. 건축이 안 돼. 나는 건축하고 싶은데 교회를 깨뜨려.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가 된다고.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 건축은 하나님의 생명만이 교회를 건축할 수 있어요. 인간의 생명 가지고는 아무래도 누구도 교회를 건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 받은 자만이 교회를 건축할 수 있다. 혼이 거듭나지 않고, 아직 자아가 깨지고 부서지지 않고, 아직 교만한 사람은 교회를 허물고 있어요. 교회를 건축할 수 없어요. 나도 모르고 교회를 허물고 있다. 본인은 잘 몰라요. 우리 구역은 교회로 건축되어 가고 있는가? 생명을 나누고 양육해서 교회로 건축되어 가고 있는가? 만나서 육신적인 인간적인 얘기, 세상적인 얘기 하다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서는 있는 은혜도 다 까먹고 다 허전해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구역은 아닌가? 잘 봐야 됩니다. 이숙 집사님이 생명을 그 모든 아픔과 고통 가운데 해서 어떻게 그 아픔과 고통을 이기고 승리하느냐. 그리고 은혜 가운데에서 그 아픔과 고통을 삼켜버리고 생명을 받아서 생명을 누리고 생명을 누리다가 숨을 거두셨어요. 지성소 안에서 숨을 거두셨어요. 이거는 이수덕 집사님 우리 교회에 주신 선물이다 하거니와 하나님이 이수덕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주신 선물이다. 이것은 꼭
정말 소중하게 읽어보시고 온 가족이 다 읽어보시고 그런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이 책은 230페이지 가까이 되는데 요한계시록이나 성경 그리스도 책과 같은 분량인데 재질이 좋아서 얇게 돼 있어요. 이 시간부터 이 책은 하나님께 드려진 책이에요. 드려졌어요. 한 권이라도 훼손되면 안 되고 소중하게 관리해서 그대로 기록돼 가지고 그 돈은 100% 선교헌금으로 들어갈 겁니다. 보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한 군데 보겠습니다. 시편 110편 1절 2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아멘. 이것은 본문의 내용은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지은 시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지은 시인데 내용이 뭐냐 하면 그 내용은 다윗은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천여 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이 본문을 썼어요. 내용이 뭐냐?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면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다가 하늘로 성천에 감람산에서 성천에 올라가셨습니다. 어디로 올라갔느냐 하면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으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해서 다시 올라오신 바로 그리스도를 향해서 지금 말씀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그는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걸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 내용을 쓴 거예요. 아마도 다윗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의 사건을 한땅 가운데 보고 썼는지 잘 모르겠어요. 성령의 감동을 썼는지 몰라도 아무튼 내용은 그렇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넌 여기 머물러 있어라 하고 말씀한 거예요. 우리 이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 이 내용을 지난번에도 말씀을 했지만은 아마도 성령께서는 이 내용을 가지고 나한테 앞으로 한 달 혹은 2달 동안 계속 하게 할지 몰라요. 난 잘 몰라요. 이 내용을 성경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이 내용을 나마다 하게 할지 몰라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좀 틀릴 테니까 잘 먹으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원수는 사단 마귀와 악령들입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령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다 그리스도의 원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내가 내 원수, 사단 마귀, 악령들 이거를 내가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내가 그들을 발로 밟아줄 때까지. 발등상은 뭐냐? 발판을 얘기했는데 발판 위에 발을 올려놓는 건데 그거는 내용적으로는 발로 밟을 수 있을 때까지,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넌 여기 머물러 있으라.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원수가 발등상 될 때까지는 하나님 보좌를 떠날 수가 없으세요. 보좌 우편에 계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리스도의 원수가 발등상 되게 하는 날, 그날이 오면 그리스도는 이 땅에 내려오실 거예요. 그리스도의 원수로 발등상되게 하는 게 뭐냐?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천사장 미가엘과 그 종들과 뱀과 그 종들이, 사단과 그 종들이 하늘에서 일대 격전이 벌어집니다. 그 싸움에서 천사장 미가엘 앞에 사단이 묶여서 무저갱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 사건은 하나님의 종들에 의해서 순교자들이 하늘로 올라갔을 때에 그 사건이 벌어집니다. 순교자들이 순교자뿐이 아니라 천열매 성도, 순교자 혹은 흰옷 입은 무리가 하늘로 올라갈 때에 사단은 꼼짝 못하고 발로 밟아서 그는 천사에게 묶여서 땅으로 쫓긴다. 순교자에서 땅에 쫓긴다. 그것이 후 3년 반 시작이다. 그게 첫 번째 발등상 되는 거예요. 사단이 땅으로 쫓길 때 순교자에 의해서 땅으로 쫓길 때 사단이 발등상 된 거예요. 그 다음에 후 4년 반이 지나고 마지막 알곡 성도가 휴거대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추수가 완성된 다음에 사단은 제사대에 묶여서 무저갱석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단이 무저갱석에 들어가서 1천년 동안 거기 감금당하게 됩니다. 1,000년 동안 그리스도가 온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실 때에 사단은 사단과 그 졸개들은 다 묶여서 다 무저갱석에 들어가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1,000년 동안 그리스도에 의해서 온 천하가
통치되고 다스림 받게 된다. 그것은 오늘날 사단을 누가 발동당되게 하느냐? 오늘날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 등장하기 전에 예수님 재림에 오시기 직전에 있는 사는 마지막 시대 교회 성도들, 라오디가 교회 성도들에 의해서 사단이 발등상되게 됩니다. 오늘은 시대적으로 지금은 라오디가 교회 시대예요. 우리의 신앙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그런 상태에 있어요.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성경 보고 아무리 기도해도 여전히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아요. 올라가지질 않아요. 그거는 우리 신앙이 목적과 목표가 잘못 설정되어 있어 그래. 라오디가 교회 성도들, 뜨겁지도 않고 찬다는 성도들은 토해가 내치라고 주님 말씀했어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 토하여 내치받게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교회 시대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에서 그 삶의 목표가 사단을 발등상되게 하는 싸움을 싸우는 성도들, 그런 성도는 신앙이 올라간다. 뜨겁게 올라간다. 아무리 애를 써도 신앙이 뜨거워지질 않아요. 그전같이 성경 보는 시간을 늘리고 아무리 성경 보려고 애를 써도 잘 되지가 않아요. 그전같이 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내 신앙이 뜨거워지고 그래서 안 돼. 잠깐 동안 신앙이 올라갔다가 또 내려가고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는 성도들에 의해서 사단은 발등상되게 할 겁니다. 라오디가 교회 성도들이 다 사단을 발등상되게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라오디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서 이 비밀을 알고 이 진리를 알고 사단을 발등상되게 하려고 애를 쓰고 사모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힘을 주시고 은혜의 능력 주셔요. 라오디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서 사단을 발등상되게 하려고 하는 성도들, 그들에게 은혜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단을 발로 밟을 수 있을 때까지 힘을 주신다. 오늘 우리의 삶은 은혜로운 삶을 살고 덕스러운 삶을 살고 신앙생활 잘해서 이긴 자 올라갈까 애를 쓰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기는 자가 뭐냐? 뭘 이기느냐? 사단을 발로 밟는 성도가 이기는 거예요. 사단을 발로 발등하게 하는 성도가 이기는 자예요. 그걸 이라고 하시는 거야, 그거를. 오늘 우리는 사단을 발등상되게 하면 좋지, 그 삶은 좋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사느냐 죽느냐 하는 거예요.
이수석 집사님은 한 달 동안에 타산을 발등상되게 했어요. 발등상되게 했어요. 그리고 이기고 승리했어요. 오늘 우리 신앙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사단과의 싸움에서 사단을 발등상되게 하는 것이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구대 원수로 발등상되게 하시느냐? 이 마지막 시대에 하는 성도들, 라오디가 교회 성도들 통해서 발등상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과거에 100년 전 성도들 혹은 몇백 년 전 성도들이 사단과의 싸워서 발등상되게 하는 싸움을 싸웠다는 기록이 별로 없어요. 그런 서적이 별로 없어요. 내가 근래에 존 웨슬레의 생애에 대해서 보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성례 은혜 가운데서 감리교를 부흥시킨 분이에요. 오늘 우리는 사단을 발등상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에이, 그거야 신앙이 높고 깊고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성령 체험도 많이 하고 그런 다음 되는 것이지 우리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와요. 그 생각은 누같이 보는 거예요? 예? 성령이 그 생각을 주신 거예요? 마귀가 준 거예요? 그 마귀가 준 거예요. 마귀가. 내가 오늘 동해에서 오면서 생각이 무수하게 많이 나요. 하루 살면서 생각이 엄청 많이 나. 그 생각이 뭐냐? 내가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이 생각이 뭡니까? 육신의 생각. 육적 생각이 뭐냐? 뭡니까? 그 생각이 뭐냐? 그게 마귀다. 그 생각이 마귀 되는 거예요. 생각이 뭐냐? 소리 없이 다가온 마귀다. 과거에 에덴 동산에서는 마귀는 뱀으로 역사해가지고 소리를 냈어요. 너 그거 먹는 날엔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서 선악을 분별할 줄 알게 될 것도 하나님의 아심이니라 하고 말로 꼬였어요. 말로. 소리는 말로 꼬였어. 그런데 오늘날은 사단 마귀는 우리 생각을 통해 우리를 꼬여. 생각을 통해서.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꼬여. 그 생각이 뭐냐? 그게 마귀다, 그것이. 그게 본질 알아야 돼. 소리 없이 다가온 마귀다. 육신 생각은. 그렇기 때문에 육신 생각은 사망이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무수하게 생각이 많이 와. 심지어 기도할 때도 생각이 오고 찬양할 때도 생각이 올 수가 있고 설교 통해서 중간에 생각이 올 수도 있어요. 무색한 것들이 생각들이 많이 와. 그 모든 생각들은 다 마귀의 소행이다. 그건 소리 없이 다가온 마귀다. 소리는 없어. 근데 그 자체 본체가 마귀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그 본체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몰라. 우리는 무수하게 자기 생각으로 말하고 생각으로 자식을 가리키고 자기 생각으로 모든 생각해. 다 생각으로 행해.
우리에게 주는 모든 생각들은 다 막이다. 어제 아침에 일어났는데 별로 입맛이 좀 없어요. 밥맛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먹을까요? 하고 속으로 물었어요. 물었는데 몇 개월 전에 그 연화동 그 펜션 가땡탕에 났어요. 그 펜션에서 하루 자고 거기서 우리 몇 사람이 교제하고 끝내 점심밥을 그 앞에 펜션 앞에 있는 행복한 밥상집에서 밥을 먹었어요. 뷔페를 가정식 뷔페를 먹었어요. 근데 먹어보니까 꽤 입맛에 내 입에 맞아요. 딴 데는 보통 뷔페가 5,000원인데 거기 7,000원이에요. 거기 가격이. 나중에 이건 좋으면 여기 가서 밥을 먹으면 되겠다 하고 내 생각 속에 또 들어왔어요. 근데 그것이 어제 아침에 오늘 뭘 먹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고 기도했는데 그 생각이 났어요. 그걸 먹고 싶은 생각이 났어요. 거기 가서 아침 겸 점심을 그 뷔페를 먹고 그 바닷가에서 좀 쉬고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다가 거기서 오후에 와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먹었어요. 마음을 먹고 차를 타고 아파트에 나가세요. 아파트에 나가자 거기서 좌회전을 해야 돼. 좌회전해서 나가면은 큰 도로가 나와. 그 앞에서 나와가지고 좌회전을 하려고 그러는데 좌회전 하려면 잘 봐야 되니까 우측을 봤어요. 우측에 보니까 차가 아무것도 없어. 거기 황 터졌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좌측은 차가 가려져 있어요. 차 가려서 좀 보고 이렇게 보고는 차를 보고 있나 없나 보고는 그냥 나갔어요. 무시. 나갔는데 뻥 하고 뭐 부딪히더라고. 나 희한해. 자기가 오는 것도 못 봤고 아니 뚝 떨어진 것 같아. 탁 부딪혔어요. 내 오른쪽 반바에 살짝 부딪히고 그 차는 운전석 그 도어가 약간 찌그러졌어요. 그러니까 딱 부딪히자마자 주 예수야, 모든 것 다 주께 맡깁니다. 그 평안한 가운데에서 그 화재 불러가지고 처리했어요. 처리했는데 내 상대방 여자가 한 50대쯤 넘은 것 같아. 앞치마를 두르고 가는 거 보니까 어디서 일하는 분 같아. 별로 살짝 스쳤어. 내 차는 보니까 흠집난 데 하나도 없고 그 우측에 뺑기가 조금 모서리에 뺑기가 조금 이렇게 잘 보면 긁힌 게 있어요. 그런 정도예요. 그 아주머니 왔다 갔다 하면 사진을 찍고 다 하더라고. 나는 사진을 찍고 안 하고 블랙박스 다 있으니까 안 찍었어요. 안 찍고 내버려 두고. 그래서 화재보험 삼성 불러가지고 처리를 했어요. 조금 있더니 그 아주머니 아들이 왔어요. 아들이 와가지고 뭐 한참 얘기하더라고. 얘기하더니 아주머니가 길거리에 푹 주저앉아. 베란간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베란 주저앉아. 왜 주저앉나? 이상하다. 나는 살짝 자세도 그 사람은 충격이 컸나? 왜 그런가? 근데 구급차를 불렀어.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속에서 뭐가 쑥 올라오더라고. 예? 주여, 주께 맡깁니다. 근데 그 기도도 조금 죄송한 것 같아. 야, 내가 네 교통사고 난 거 처리해 주는 사람이냐?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 마음에. 그 죄송해. 보험회사 나왔는데 보험회사 직원에게 저 그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라, 그 얘기 하라. 살짝 부딪혔고 그 사람이 빨리 왔고 난 분명히 보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살짝 보고 이렇게 나왔는데 금방 왔으니까 빨리 온 거 맞아. 그 블랙박스 보면 볼 거이다. 근데 살짝 부딪혔는데 병은 이상하다 하고 말하고 싶어 막 이렇게. 육신 생각은 사망이요. 아니, 이건 육신 생각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있는 거를 알려줘야지. 삼성 보험회사에서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거기는 현대해상이에요. 그쪽은. 그 사람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입원비가 나올 것 같습니다. 나한테도 아픈 데 없습니까? 조금 아프면 병원에 들어가시죠. 그러면 서로 맞부딪혀 서로 같이 병원에 들어가면은 맞부딪히가 서로 둘 것도 없다는 거지. 병원에 들어가라고 그래, 나한테. 근데 그건 아니잖아. 멀쩡해 몸이 괜찮은데 뭐 어떻게 병원에 들어가겠어. 그래서 내가 싹 스치는 게 들어가서 병원에 잠깐 들어놓을까? 들어놓다가 거기도 들어놓아가지고 들어볼까? 싹 스쳐가. 근데 주 예수여, 주 이름 부르고 그러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난 아무렇지 않다고, 괜찮다고. 내가 목사라고 밝혀서 내가 이제 목사를. 그리고 잘 치료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 사건 가운데서도 육신생활에 와가지고 말하라고 이게. 너 그 말해라. 그 사람들 혹 그게 와서 일부 부딪혀가지고 병원에 들어가서 보험금 따먹는 사람들 사기꾼들 많은데 혹 그도 모르니까 너 고발하라. 그러더라고. 바닷가에 가서 밥을 먹은 다음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육신 생각에 넘어가지 않고 그래도 이기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멀쩡한 몸을 병원에 들어놓아 있으면 어떻게 하다겠어 이거. 양심도 깨인직하고 이게 그것도 안 될 거 아니겠어 그게. 육신에 끊임없이 오다 생각이. 근데 그때는 그 당시에는 그냥 놔도 안 될 것 같아. 있는 그대로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 경찰서에서 내 블랙박스 칩을 가져갔어요. 확인한다고. 오후에 찾으러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찾으러 가면서 야, 경찰서에 가서 조용히 그들 있는 날 얘기하라. 주 예수여, 이게 육신 생각이면 내 말 안 한다. 그러나 성령께서 나에게 말하라고 하면 내가 합니다. 내가 기도했어요.
성령께서 말하고 그러지 않으시더라고. 그래도 그냥 왔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 보험 사기꾼들이. 그걸 말하고 꼬드기가 나한테. 그걸 말 안 하겠다고 하는 것도 내 생각이고, 말하라고 하는 것도 내 생각이고, 마귀아주 생각이고. 그러나 우리는 아무튼지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음성 듣고 순종해야 돼. 저녁에 기도하는데, 이 사건은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획책을 하고 육체 생각으로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미혹하는지 그걸 자세하게 이 사건을 되게 말하라. 그거를 말하게 하셔서 나한테 말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미혹이 온다는 거를.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그게 선한 거든 나쁜 거든 악한 것이든 좋은 거든 그게 맞든 틀리든 다 사망이다. 그 속아 넘어가지 말라. 그러면 사단 마귀를 어떻게 발등상되게 하느냐? 바깥들에 있는 성도는 어떻게 사단 마귀를 발등상되게 할 수 있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지는 것이 사단을 발등상되게 하는 거다. 사단은 끊임없이 내 생각, 감정, 의지를 가지고 나를 꼬드겨서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게 하려고 그래. 사단은 내 살아있는 육체를 통해서 내 살아있는 내 혼적, 생각, 감정, 의지를 통해서 끊임없이 그 중에 많이 거의 80%가 생각이에요.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해요. 생각을 통해서. 우리 생각을 통해 넘어지게 한다. 말씀을 드렸지만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선악과의 독이, 죄가 우리 육체 속에 들어오고 우리 마음 속에 들어와 죄가 점령해 버렸어요. 그래서 육신은 죄가 돼 버렸어요. 우리 이건 아니에요. 우리 육신은 죄다. 로마서 8장 3절에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다, 이 세상에. 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느냐? 죄가 있어. 육신은 죄가 있어. 모양이. 그 죄가 있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어. 왜 그러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후에는 다 죄인이 됐어요. 모든 육신은 다 죄다. 심지어는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어요. 왜? 육신은 죄다 하고 선고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육신은 죄입니다. 예수님의 육신까지도 죄다. 예수님이 입고 오신 육신도 죄다. 이 부분을 아는 그리스도인이 많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길가로 지나갈 때 심리요한이 말했어요.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은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죄를 짊어지고 육신을 짊어지고 죄를 짊어지고 세상죄를 육신은 죄요. 육신을 짊어지고 세상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예수님 육신도 죄다. 예수님의 육신은 죄다 하면은 깜짝 놀랄 만한 사람들이 깜짝 놀라. 성경 말씀은 그대로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육신의 죄를 정하사 로마서 8장 3대 끝머리가 했어요. 육신을 죄로 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육신은 다 죄다. 예수님이 입은 육신도 죄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세상죄를 짊어진 거예요. 그건 세상죄를 짊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일 예수님이 육신이 죄가 아니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세상죄를 짊어진 게 아니에요. 어린 양이 제물로 드려질 때에 그 죄인의 안들 통해서 그 사람 죄가 어린 양에게 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이 그 사람이 지은 죄를 지워 쓰고 번제물로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예수의 육신도 죄다. 그래서 세상죄를 짊어지시는 어린 양이다, 예수님이. 자, 이건 우리 알아야 됩니다. 우리 육신은 죄다. 어느 누가 자기 육신은 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느냐? 자기 육신 생각이 그거 옳다고 말할 수 있느냐? 아무도 없다, 당연히. 아무도 없다.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죄를 주장하는 거예요, 죄를. 죄가 옳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오늘 바깥들에 있는 성도는 예수를 믿고 영이 겁난 성도는 제일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지는 삶을 통해서 사단을 발전하게 하는 거예요. 왜? 자기,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자기를 부인하는 게 그게 십자가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에 죽어요. 그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사단을 발로 밟는 거예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 외엔 다른 길 도무지 없어요. 내가 십자가의 삶을 살 때 사단을 발로 밟는 거다. 내 생각 모두가 다 그건 죄니까 생각도 말아야 되겠네. 말아야 돼. 생각하지 말아야 돼. 근데 생각이 들어와. 왜? 죽고 겁나기 전까지 계속 들어온다고. 끊임없이 들어와. 심지어는 어떤 부부는 설교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가지고 은혜 받은 말씀 가지고 육신 생각으로 논쟁을 해. 그 다 까먹어, 은혜를. 자기 생각으로 옳다고 생각을 해. 자기가 느낀 건 이렇다, 내가 느낀 건 이렇다 하고 다 육신 생각이다, 육신 생각. 그것 때문에 10년을 허비해. 육신 생각으로. 만일 성령께서 넌 이거는 남편에게 얘기해라, 아내에게 이 부분 얘기해라, 그건 성령을 따라 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다 육신 생각이다. 그 외에는 다 육신 생각이니까 다 부인돼야 돼. 육신 생각이 부인돼야 돼.
육신 생각이 부인되는 게 뭐예요? 자기 주장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주장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든 그러다고 생각하든 다 끝내는 거,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 바깥들에 있으면서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죽는 삶을 사는 사람은 마귀를 발전하게 하는 거예요. 육신 생각이 끊임없이 올라와요. 그때마다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해야 돼. 그리고 부인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 죽기 위해 기도해야 돼. 자기 생각이 십자가 죽기 위해 기도해야 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지는 사람은 아무도 혼이 깨끗해져. 자기 주장을 세우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혼이 더러워. 혼이 더러운 사람의 마음속에는 말씀이 가입될 수가 없어요. 율법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속이 길가와 같은 밭, 돌짝밭, 가시덤불밭이 다 제거되고 깨끗하게 되어야, 옥토가 되어야 마침에 씨가 떨어져서 싹이 나고 잎에서 줄기 맺고 열매 맺어요. 자기를 분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져야 돼. 자기 주장이 분명히 옳아. 틀림없이 옳아. 이 컵이 여기 있었어. 여기 있는데 물이 차고 딴 사람이 그 컵에 물이 뜨거울 텐데요, 이 컵에 물이 뜨겁든 차든 실제로 이 물이 차도 뜨겁다고 해서 틀린 것이고 찬 거를 차다고 해서 또 틀린 거다. 다 틀렸어요. 예? 컵에 물이 어떠냐? 차. 맞아. 틀렸어요. 차는 뜨거운 거예요. 틀린 거다. 왜 그러냐? 성령께서 말하라고 한 거 아니면 다 틀린 거다. 차고 뜨거운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분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성령께 순종할 수 없어요. 손녀해지지가 않아. 자기 주장 강한 사람은. 이게 옳으냐 그러냐 그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맞느냐 틀리냐 그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성령께서 말하라 할 때 말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올라오고 자기 주장이 있을 때마다 그걸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지고 죽어야 돼. 그게 사단을 발로 밟는 거다. 사단은 십자가 위에서 머리가 깨져서 예수님 그리스도 앞에, 다른 길은 도무지 없어요. 내 주장이 올라오고 말하고 싶고 막 그걸 왜 그런가? 왜 말하고 싶고 왜 그 주장하고 싶은가? 첫째는 내가 아직 살아있어. 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말하고 싶은 거예요. 둘째로는 돈 문제. 자꾸 돈 씌우니까 돈 문제 때문에
아, 내 자아와 더 문제구나. 그걸 보게 하라. 내가 내 자아가 완전히 벌써 죽고 십자가 죽고 더 문제 겁났다고 하면 그가 무슨 짓 뭐 하든지 간에 저 진정으로 하게 맡기고 기도할 뿐이야. 나 죽게 맡깁니다. 기도하면 끝나는 거예요. 평강이 있을 거예요. 평강이. 처음에 평강이 안 오더라고. 나한테 보모자에서 몸 아픈 데 없습니까? 아프기 뭘 아파? 차에 기수도 안 갔는데 손톱만큼 금도 안 갔는데 뭐 아프냐고. 근데 그분은 병원에 입원했는데요. 자꾸 생각을 집어넣으려고 하던 역사의 마귀가. 조금 동안 여기 마음 편치 않았어요. 편치 않았어요. 밤에 가서 깊이 기도할 때 은혜가 오면서 감사가 오고 기쁨이 먼저 하나님 찬양했어요. 여러분, 바깥들에 있는 신앙생활도 사단을 발등상되게 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네가 날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날 쫓을 것이니라. 그 대상은 바깥의 성도예요. 그 사람들이 빛을 받고 성소의 성도가 아니 바깥의 성도에게 말씀한 거예요. 사실 그 당시에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진리를 깨닫고 이해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지고 쫓아간 사람이 얼마 될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 말씀을 왜 그 마태복음 16장에 그거 하셨느냐? 오늘 우리를 위해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하신 거, 말씀하신 거 이거는. 자기를 옳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옳다고 주장한 생각들. 그게 나에게 사망을 준다. 어떤 분이 내 설교에 판단에 대해서 두 가지 문제가 만국 백성을 얘기를 하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딴 건 다 좋은데 그것이 딱 들어올 때 이상하다. 그때부터 또 한 가지 뭐 있어요? 또 한 가지 있는데 그때부터 나를 판단하고 정죄했어요. 그때부터 내 설교를 들어도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저게 들어오지가 않아요.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니까 내 모든 설교가 이 속에 심어지지 않고 말씀이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먹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거를 만일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찾아와서 물었다고 하면 성경을 놓고 몇 시간 동안이라도 설명해 줄 의향이 있어요. 사모하는 마음 가진 사람은 성경을 놓고 마태복음과 계시록을 연결해서 설명해 주면 납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육신 생각으로 판단한 거예요. 육신 생각으로. 마음 백성이 어떻게 구원받고 되느냐. 지옥 문제 때문에 나한테 상처받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자기 육신 생각 때문에 그게 딱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말씀이 깨닫지도 못하고 빛도 없고 먹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언제까지냐? 직간접적으로 토해내야 돼. 토해내야 그게 쑥 빠져나오고 그 다음부터 먹어져.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서 바깥의 성도가 아니고 혼이 겁나고 생명을 받았다 할지라도 아직도 육체 생각에 잡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바깥의 성도는 다 부인되고 다 십자가에 죽어야 되지만 혼이 겁나고 생명을 좀 받고 그런 성도들도 자기 주장이 강할 수가 있어요. 자기 주장을 세울 수가 있어요. 오늘 이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는 겸허하게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강해를 박은혜 목사가 한 것이 너무 은혜로워서 내가 쾌재를 불러서 너무 감사해서 잘 깨닫고 너무 감사하다. 너무 고맙다. 쾌재를 불렀어. 그리고 나중에 끝나고 교회 새벽 예배 때도 말씀을 전한 다음에도 솔직히 박은혜 목사가 설교하고 간증하면 나 기대가 돼. 오늘 무슨 말씀을 또 하고 내가 얻을 게 뭐 있겠는가 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가 잘 들어.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찬양을 하는데 무슨 찬양인지 몰라도 와와와 막 찬양 혼자 하더라고 막. 예? 그 박자도 틀리고 음색도 틀리고 다 틀려. 그 혼자 해. 딴 사람은 이렇게 하는데 다 혼자 이렇게 한다고. 근데 그걸 들으면서 그게 이뻐. 예? 그게 귀하고 이뻐. 주의 주여. 저렇게 소리를 못 들어서 펑어리 노릇하고 그렇게 찬양도 엉터리로 하고 박자도 틀리고 음색도 음도 다 틀려. 너 혼자 막 해. 근데 그게 막 내 귀에 음악 소리가 틀려. 음악 소리를 틀려. 너무 귀하고 감사해. 감사해. 그래서 저렇게 듣지 못하고 그런 삶인데도 이 말씀을 잘 먹고 소화시켜서 많이 소화시키고 그랬구나. 너무 감사해. 막 기쁨이 막 올라와서 들을 때. 그 중에 한 가지 내가 말할 게 있어 그래요. 고린도서 15장 29절 말씀에 믿는 자가 죽은 자를 위해서 침례받는 것이 부활이 없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죽은 자들을 위해서 침례받는 자들 뭐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이 있어요. 15장 29절 말씀. 아주 어려운 난해 구절이에요. 그 해석도 잘했어요. 죽은 자들, 음부에 가 있는 죽은 자들을 위해서 내가 침례받는다고 그들이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걸 말한 건 아니에요. 죽은 자들을 위해서 내가 침례받는 것은 내가 침례받음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부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강조한 거다. 내가 침례받음으로 내가 부활할 수 있다. 부활하면 얻을 수 있다. 침례받음으로. 내가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 내가 오늘 침례하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런 뜻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건 공감을 해야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봐야 되겠다. 죽은 자들은 두 부류의 죽은 자가 있어요. 살아있는 성도 가운데,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죽은 자들이 있어요. 불신자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죽은 자들이 있고, 예수 믿어도 영만 거듭났는데 아직 혼이 거듭 안 나고 생명 없는 죽은 자들 마찬가지다. 죽은 자들. 살아있는 성도 가운데도 죽은 자들이 있다. 또는 이미 그 육체가 죽어서 음부에 들어가는 죽은 자도 있다. 이 두 가지 말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살아있는 육체가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죽은 자들, 영은 거듭났는데 아직 혼들도 거듭 못 나고 생명 없는 사람, 죽은 자들이지. 생명 바다, 혼이 거듭나고 생명 바다에 잠자는 자가 되는데 죽은 자들이지. 그런 자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침례받을 필요가 있다. 내가 침례받아야, 내가 침례받고 십자가 죽어서 생명 받아야 그도 살 수 있는 거다. 그 필요하다. 내가 십자가 죽지 못하고 생명 받지 못하면 죽은 자들 내가 살 수 없어요. 못 살려. 생명을 받아야 그 생명으로 그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있어요. 또 육체가 죽은 자들도, 육체가 죽어서 음부에 간 사람들, 음부에 간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침례 받아야 그들에게 유익하다. 그것도 맞아요. 내가 침례 받음으로 생명을 받아야 그 음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 위해 내가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만일 음부에 있는 사람들 기도하면 그 사람들이 음부에 있다가 낙원에 가는 것은 아니. 금화가 떨어짐으로 그 사람들이 지옥에 있는 사람 천국 가는 것도 아니. 그런 뜻은 아니에요. 음부에 있는 성도들, 지금 음부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 위해 우리가 여기 기도할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 사람이 죽어서 영은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혼이 구원받지 못해서 음부에 가 있어요. 혹 혼들이 구원받은 사람이 음부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살다가 죽으면 내가 어디 가느냐? 내 혼이 겁났으면 난 낙원에 가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혼이 거듭 못 나고 혼들만 겁났으면 우린 음부에 간다. 내 위치가 어디 갈 거냐? 음부에 간다. 고통스러운데 곳에 간다. 이런 혼이 거듭나야 아브라함에 갈 수 있어요. 혼이 거듭 못 나면 음부에 간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음부에도 깨닫는 게 있다. 비집하는 게 있다. 부자가 음부에 가서 고통 가운데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우리 집에 보내서 우리 집의 부모와 형제들을 구원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건 음부에 떨어진 부자가 자기가 과거에 잘못된 삶을 산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뉘우친 거예요. 음부에 떨어지면 그냥 고통당하고 막 이렇게 있는 게 아니다. 고통당한 가운데 거기서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는 거다. 음부의 연장선상이 지옥이다. 음부의 시대가 끝나고 그 다음에 지옥으로 맛볼 간다. 낙원의 연장이 천국을 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에 왜 가느냐? 우리 지옥에도 넌 세상에 살면서
악을 해하고 나쁜 짓 많이 했으니까 너 고통을 당해봐라.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지옥은 뭐 하는 곳이냐? 미국 겁난 사람들이 혼들이 겁났는데 아직도 더럽고 추하고 부정을 많이 안고 있어. 지옥에 들어가서 그게 고침하고 깨끗해지고 굉장한 기간이요. 지옥이. 음부나 지옥은 같은 개념이다. 킹제임 성경은 음부를 지옥으로 번역해 놨어요. 그건 틀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 나는. 그러면 음부에 있는 혼들은 겁나는데 음부에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위해 내가 기도할 필요가 있다. 기도해서 그들 위해 기도하면 오늘날 내 옆에 있는 살아있는 성도 가운데 죽은 자들에게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 내가 생명으로 증거하면 그들이 깨어져 생명받고 돌이킬 수 있듯이 거기 똑같다. 만일 고린도전서 15장 29절 말씀이 죽음에 죽어서 음부에 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뜻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걸. 나 헬라를 잘 몰라가지고 잘 모르겠어. 영어 성경 몇 번 보고 많이 봐도 혹 죽은 성도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신 뜻이라고 하면은 안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내가 생명 받아가지고 내가 십자가 삶을 사고 그래서 생명 받아가지고 내가 기도한다고 음부의 성도가 낙원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여기 내 옆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죽은 성도들 내가 생명 받아가지고 말씀을 전해서 빛을 받고 깨닫고 해서 살 수 있다 이거죠. 음부인 사람은 살 수는 없어요. 그 음부의 연장이 지옥이기 때문에 그 지옥에서도 그 빛 가운데 깨닫고 돌이켜서 거기서 시선 받아가지고 나와서 결국은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간다. 나는 우리 아버님을 생각을 해봐요. 우리 아버님이 내가 월남 갈 때 의사민으로 내려오셔가지고 과돈을 깎으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실 때까지 평생 동안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겼어요. 진실된 분이고 착한 분이에요, 아버님이. 거짓이 없는 분이에요. 근데 이 진리 몰랐어요. 아버님이 지금까지 살아계셨다고 하면은 그럴 리도 없겠지만은 정말 이 진리 알았다고 내가 복음 전했다고 하면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분이에요. 그 마음이 아파. 내 아버님에 대해서. 분명히 내 아버님은 지금 음부에 계실 거예요. 그분이 계셔도 정말 내가 가끔 아버님을 위해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 아버님이 혼들이 겁나긴 했어요, 부분적으로. 만일 15장 29절 말씀이 죽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은 이거 그다음 버리면 안 된다. 우리 기도해야 되거든. 내가 히브리어 학자를 만나면 내가 대화해 볼 것인데 사실 히브리어 학자를 만나도 그분이 혼이 거듭 안 났으면 그 말씀을 정확히 해석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15장 29절 말씀이 죽은 영혼들, 살아있는 죽은 영혼들 뿐이 아니라 이 음부에 간 죽은 영혼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하는 뜻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우리 기도해야 한다.
그걸 잘못 곡해 해석해서 죽은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생마다 기도하게 되면 그들이 구원받아서 낙원에 간다. 그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나 빛이 밖에 달 수 있다. 여러분, 죽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느 날 그분이 깨닫고 빛을 받고 감동받고 그럴 수 있을 수 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또 깊이 정말 성령께 물어봐야 한다. 성령께 물어보고 기도해야 한다. 오늘 바깥들에 있는 성도도 사단을 발등하게 할 수 있다. 뭐냐? 내 주장, 내 생각, 내 그런 걸 다 내려놔. 포기하고 그걸 십자가 죽기를 사모하고 기도해라. 그게 발등되게 하는 거다. 그렇게 발등되는 삶은 빨리 말씀 받아서 깨닫고 빨리 이스마엘 낳게 되고 혼이 빨리 겁나게 될 수 있다고. 마음이 아픈 것은 오래 믿은 성도가, 교회 오래 다닌 성도들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한 걸 잘 몰라. 자기 부인. 나를 부인할 수 있어야 돼. 내 모든 생각, 감동, 의지, 내 모든 건 다 부인돼야 돼. 다 부인해야 돼. 단 성령이 하라 말하라 그만해. 그만해. 나머지 다 부인돼야 돼. 자기 십자가에 죽어요. 이걸 어떻게 하겠어? 내 며느리도 내가 할 수가 없어. 내 아들도 할 수가 없어. 내가 이렇게 잘할 뿐이지 듣고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만 하면 되는 것이지 내가 가족이 할 수가 없어. 마음이 아픈데 할 수가 없어. 자기를 부인해야 돼. 내 막내 아들도 며느리도 자기를 부인해야 돼. 자기 주장을 세우고 자꾸 아들에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 오늘 우리의 신앙이 살아 움직이고 성장하려고 하면 사단을 발등상대하게 하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부터 사단을 발등상대게 하는 삶을 산다고 하면 우리는 뜨거워지고 은혜가 넘치게 되고 회복될 거다. 왜? 그거 살라고 말씀한 거예요. 이 다음에 큰 다음에 신앙 성장한 다음에 말씀 많이 읽은 다음에 기도 많이 한 다음에 아니요. 지금부터 시작하라. 지금부터 오늘부터 시작하라. 우리 신앙 뜨거워지고 성장하는 기회다. 사탄을 발등상되게 하는 삶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지는 것이에요. 내 주장을 세우지 마라. 내가 100번이라도 세우지 마라. 그건 틀린 거예요. 여러분, 자기 주장을 세우고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고 십자가 짊어지지 않은 사람과 만나서 교통으로 대화하면 자꾸 내게 사망이 와. 사망이 와. 나도 모르게 사망이 와.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지고 사는 사람을 만나면 은혜가 돼.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같이 와서 기도하게 되고 할 수 있어. 우리 신앙이 회복되고 뜨거워지는 길만 이거밖에 없다. 사단을 발등장되게 합시다. 내 삶을 통해서 바깥에이나 성도나 지도가 마찬가지. 자기 주장을 세우지 마라. 자기 옳다고 주장하지 마라. 그건 다 마귀가 옳다고 해서 마귀를 추앙하고 마귀를 돕는 길이야. 왜? 육신은 죄이기 때문에. 육신은 죄고 마귀다. 사단은 지금 끊임없이 생각들을 통해 우리를 넘어지게 해. 생각을. 끊임없는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우리를 넘어지게 해. 그 끊임없이 우리는 부인해야 돼. 다른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생각을 집어넣고 감동을 유발시키고 걱정을 하려고 해도 끊임없이 부인하면 그때마다 사단을 발전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 하루에도 10번, 20번 발전되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발동강되게 하느냐? 간단해. 내가 밟아야지. 너 왔어? 밟자.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주의 이름 불러야 돼. 주의 이름. 주 예수여, 날 도와주옵소서. 지금 또 왔습니다. 내가 날 부인하기 원합니다. 하고 기도해야 돼. 주의 도우심 받아야 한다. 주의 도우심 받고 사단을 발동되게 하는, 우리 힘으로 발동되게 할 수 없어요. 내 결심하지 말아요. 주의 이름 불러. 나마다 주의 이름 부름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지고 주의 이름 부름으로 사단을 발등당되게 하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틀림없이 그 살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신앙이 뜨거워지고 올라갈 겁니다. 더 성장할 거예요. 마지막 시간은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이거. 찬양합시다.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되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눠지고
때로는 성령께서 우리의 변화된 마음 쪽에, 거듭난 마음 쪽에 뜻을 알려주시고 음성을 들려줄 때가 있어요. 이거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겁난 혼 안에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과 겁나지 못한 혼에게 마귀가 속삭인 것을 우리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분별하기 조금 좀 어렵고 힘들 때가 있는데 잘 모르면 기도해. 있는 그대로 놓고 나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물어보라는 게. 성령께 물어봐라. 그래서 분명히 확실히 알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무조건 또 그걸 버리면 안 됩니다. 성령님의 감동,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온 성령의 감동과 육신의 행각과 분별할 수 있어야 돼. 마귀는 혹 성령의 감동인 척 돌 때가 있어요. 그게 올 때가 있어요. 속이려고. 뭐 그때 잘못하면 물어봐라. 성령께 물어봐라. 그 성령께 물어보면 틀림없이 알려주실 겁니다.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해 날마다 사단을 발등상되게 하는 삶을 살기 축원합니다. 그 시작하자. 그러면 여러분 신앙이 뜨거워지고 성장할 겁니다. 저는 높이 둡시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마다 내 신앙이 부족하고 어리지만은 사단을 발등상되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 예수여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다 함께 크게 주의 삼창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